무섭습니다마는 주님의 집에서 영혼도 육신도 쉼을 얻고 또한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저울의 무게를 뜻한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세상이 믿음의 식구들과 저울질할 때에 결코 세상이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무게를 이겨낼 수 없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울의 중심이 세상의 권세,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기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바로 이것이 오늘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선언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화자찬 혹은 추상적인 종교적인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것이 선명하게 증명되어졌잖아요. 초대교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 교회는 한없이 작고 무력했습니다.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교회는 그 강력한 군대 앞에, 권력 앞에 항상 박해당했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캄캄한 무덤으로 사람들은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크리스찬이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그 존재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이었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어떠합니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양을 부르면서 끝까지 자신의 신실함과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미련한 것들. 고개만 한번 숙이면 될 걸. 그렇게 미련해 보였던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이렇게 처져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역전되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요. 그 이후에 박해받던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을 이끄는 정치적인 지주가 되어지고 서유럽이 그래서 온전히 복음화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믿음의 무게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요. 오늘날 우리는 저 초대교회처럼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혹은 지하 묘지로 숨어 들어가서 박해당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저 세상의 위협과 그 유혹과 세상의 비웃음의 소리들을 우리는 여전히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배 마치고 다시금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비난의 소리들이 우리를 향하여 쏟아져 내려옵니까? 적당하게 타협만 하면은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고리타분하게 믿음 타령하면서 진짜 정직을 고집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융통성 없는 것들, 바보들. 아니던가요?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믿음대로만 살면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가난하지는 않을지라도 남들보다 더 화려하고 더 잘 사는 그런 삶 살 수가 없잖아요. 정직하게 땀 흘리면서 한 푼, 두 푼 월급 받아가지고 모으는 그것 갖고 일확천금, 벼락부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어깨를 나란히 합니까? 정직하면
진짜 믿음대로 살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 정직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코람데이의 믿음의 삶, 이것이 결코 미련하다든지 어리석음이 아니라 바로 그 정직함과 그 신실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길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25편의 주된 내용들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갈등스럽죠, 그죠? 믿음으로 살 건가? 아니면 세상 줄 붙잡을 건가? 적당하게 그냥 시를 타면서 살 건가? 솔직히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고민 아닌가요? 눈 한번 탁 감으면은 툭툭 떨어지는 것들이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죠? 또 한편에서는 이 양심의, 신앙의 양심의 가책상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 갈팡질팡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뭐가 진짜 복 있는 삶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배우자는 말이에요. 자, 다윗이 오늘 이렇게 기도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던져져 있는데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란 히브리 말로 보시입니다. 보시. 이 보시란 말이 우리는 그 흔히 말하는 뭐 창피함, 속된 말로 뭐 쪽팔린다 이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막 돌짝이 걸려가지고 꽉 넘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창피하죠, 그죠? 그런 부끄러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 혼자 그냥 중고차 다 달달달거리는 차를 타고 다 등장해서 오는 그런 부끄러움도 아니에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보시라고 하는 단어 아주 치명적이고 끔찍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고대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이란 나 혼자 그냥 뭐 그거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의 위치예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데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주, 누구의 정손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막 여기에 쭉 붙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족보를 많이 따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그 사회에서 개인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개인이란 항상 공동체, 가족과 함께 묶이는 거예요. 아무개 집안, 아무개예요. 이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공동체에서 수치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 수치란 그 가문과 그 사회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왕따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한 사람을 왕따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수치예요. 그게 보시예요. 더 이상 이 사람은 이 공동체에서 설 수가 없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즉 사회적인 사망 선고가 바로 히브리 말의 보시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보호망을 다 벗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로부터 짓밟히고 조롱당해도요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완벽한 고립 상태,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기도하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성 밖으로 쫓겨난다든지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공동체로부터 버림당하는 그런 아픔은 우리들은 가운데는 없죠, 그죠? 설사 버림당한다 할지라도
난 너하고 관계 안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면 되고, 그죠? 그러나 여전히 오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느끼게 하는 그 부끄러움은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적당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 눈에 타협하면서 살면은 그들과 어울려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신앙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적당하게 섞여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부끄러움, 수치를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집을 왔는데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맨날 제사를 드리고 주일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교회 가려고 하면은 2년 전년 욕하는 그런 집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온 가족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이상한 년 하나 들어와가지고 집안 분위기 이상해졌다고. 그런 수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은혜로운데 일만 나가면은 가정만 돌아가면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들 다 줄 서고 이 사람 눈치 보면서 그냥 편법을 하고 적당하게 하고 그냥 줄만 잘 쓰면은 진급이 되는 그런 사회에서 정직하게 자기 일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거는 그냥 뭐 정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요 그 공동체 안에서요 따돌림 당해요. 자 그렇게 양심껏 믿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참 도덕적이다. 참 양심이 깨끗하네. 칭찬할 것 같습니까? 예? 아니에요. 적당히 좀 하지. 좀 적당히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어도 좀 적당히 믿으라고 하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들, 무능한 것들 하고 비웃습니다. 돈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져 있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부,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는가,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차를 타고 가더라도 비싼 외제차 타고 탁 내리는 것과 중고차거나 티코 타고 탁 내리는 것과 이미 대우가 틀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의 기준은 정직함이나 도덕성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갖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가 어떤 직장을 다니는가, 그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가, 그거 갖고 사람 평가하잖아요.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말에 참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 기준이 뭔가요? 잘 사는 사람이란 그 동네에서 돈 많고 부자, 못 사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을 우리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돈이에요, 돈. 부자면 잘 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정직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며 살고, 남을 해롭지 아니하게 하고, 사는 그 삶이, 또 자기가 스스로 작은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이 잘 사는 거지. 어찌 돈이 많다고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은 그런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관행, 조직적인 비리, 동참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할 수 없다. 거부할 때 직장 동료들이 당신 그래 진짜 양심적이다.
진짜 당신 도덕적이다. 칭찬해 줍니까? 아니요. 그 조직에서 왕따 되죠. 가끔 우리 뉴스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내부 고발자. 조직의 비리라든지 부당한 관행들을 맞서서 내부 고발을 했던 사람들. 그 뒷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상사로부터 외면당하고 직장 동료들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직의 운물에 침을 뱉은 놈, 배신자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버리고 아무도 자기 옆에 함께하지 않는, 그죠?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나 혼자 눈 감고 침묵했으면은 직장도 평화롭고 내 가족도 별 문제 없었을 건데 내가 유별나게 굴었나? 괴롭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사망선고라고 이야기하는 보쉬, 부끄러움입니다. 다윗이 오죽하면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좀 망설였습니다. 준비하다가 다른 것 할까 몇 번을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설교 통해서 이 무더운 날 그냥 여러분들 편안한 의자야 누워가지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해주면은 교인들 그죠? 기분도 좋을 건데 그죠? 그죠? 더워가지고 막 붓기 줄 수도 오르는데 이런 설교 해봤자 그냥 뜻도 안 할 건데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잘한다 막 칭찬해주면 될 걸. 사실은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절망스럽고 굉장히 위험한 설교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남들처럼 세상 속에서 한눈 감고 한눈 실눈 떨가서 그냥 세상이 건네주는 달콤한 유혹에 손잡고 평강 누리면서 복받고 살면 되는 그런 설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소리, 교인들이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 속에 나가서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풍성하게 사세요. 하나님 축복해 줄 겁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직하게 사는데 하나님 내가 부끄럽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 당하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분 했어요. 아멘요. 신앙생활 때문에 박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세상 눈치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랍니까? 다윗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요. 수치를 주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도 그 당하는 부끄러움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제 기도하냐면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다윗이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진짜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 눈치도 없는 것이 적당하게 좀 살면 될 건데 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수치스러운 소리하는 그것이 부끄럽고 그것이 괴로웠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다윗이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런 수치는 수치도 아니다. 진짜 수치는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다.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를 바라는 자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수치스럽게 여겨지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까닭 없이 속이는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눈 감고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수치스러운 거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여기에서 이 수치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받고 조직에서 밀려나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서 느꼈던 그 수치, 그 부끄러움, 그 답답함, 그것은 수치가 아니야. 진정한 보시, 그 부끄러움이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불의한 자여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진짜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정직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다 보면 당장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당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신실하게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고장난 저울, 그 저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속이고 편법하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장난 저울을 우리는 믿지 맙시다. 자식을 키우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이 고장난 저울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식들을 올려놓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세상이 제시하는 그 저울 들고서 아이 성적만 바라보면서 아이를 막 무섭게 내려쫓았던 어리석음. 그죠? 아이가 성적이 부족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꿈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매일 학교 가방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들이 부끄러운 거지. 세상은 우리에게 고장난 저울을 제시해주고 그 저울로 우리의 삶의 무게를 재려고 하지만 단호하게 거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속이지 않는 고장나지 아니한 거룩한 저울은 이름 다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 한 방울, 유혹 앞에서 믿음 지키겠다고 막 자기 스스로가 너무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막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 한 방울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지는 겁니다. 남들처럼 투기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벼락부자 되어진, 그래서 통장에 팡팡하게 들어가 있는 돈의 무게가 아니라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의 무게를 하나님은 다 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울을 한번 믿고 한번 나가 보십시다. 여러분들. 예? 불의와 거짓과 타협과 곤몰수술을 통해서 얻으시는 그 삶의 무게를, 내가 획득했던 그 무게 갖고 나의 삶을 측량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땀 흘리는 그 연약하고 볼품없는 것들로 내 인생의 저울질에 한번 올려놓을 수 있는
저와 이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가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다니엘서의 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벨론 왕 마지막 왕의 이름이 베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고대 건동 지방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잖아요. 바벨론 제국이니까. 1000명이 넘는 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서 잔치를 벌입니다. 황금잔에 술잔을 쫙 돌리고 엄청난 음식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이 베사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갑자기 큰 손 하나가 딱 등장하더만은 벽에다가 글자를 하나 쫙 적어 놓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다니엘서 5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게 우바르신이란 글자예요. 무슨 글자가 적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이걸 해석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이제 다니엘을 불렀던 거예요. 다니엘이 딱 와서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기 적혀있는 저 글자는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입니다. 메네는 망한다는 뜻이에요.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대겔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27절에 보면은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인다 함이요입니다. 자, 지금 그 자리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가치 있는 존재는 누구냐면은 베사살 왕이란 말이에요. 그죠? 감히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면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질해 보셨는데 함량 미달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반전입니까? 세상을 호령하던 대제국 바벨론의 위대한 왕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함량 미달. 먼지처럼 가벼운 존재. 하나님의 저울은 세상에 부피를 다는 존재의 저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오직 뭐예요? 진실. 그걸 측량하는 저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진실 하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참 뒤인 것 같은데 곧 있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그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설 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저울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는 소리보다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인정받을 너 함량 미달이야 가 아니라 족하다 그 칭찬받을 그게 뭘까요? 돈 많이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높은 명예를 얻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따지면은 그냥 더 큰 교회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저울을 움직이는 그걸 기울게 만드는 오직 유일한 무게는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은 다 던져놓고 내 삶 한가운데 돈, 성공, 세상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제시하는 그것들 채우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으니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실래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은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저울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대겔, 함량, 미달이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좁은 길 걸어가십시다. 예? 그것만 남는 거예요. 예? 세상에 이름 남겨서 뭐 할래요? 세상에 재산 많이 남겨서 뭐 하실래요? 하나님 앞에 갖고 갈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내 인기 자랑하실래요? 하나님 앞에 돈 자랑하실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 믿음의 추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 소리 듣고서 오늘도 또 그 믿음의 정직한 몸부림으로 땀 흘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시편 4절 오늘 25장 4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예, 세상의 비웃음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저울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 정직과 믿음과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 길이 결코 우리의 의지만으로 결단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유혹 다 내려놓고 정직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가면 또 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주여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그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예배당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기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의 처세술이 아닌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세상의 이익이 아닌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또한 승리하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세상의 저울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지지 못해서 또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해서 내 스스로 부끄럽게 여겼던 어리석은 저희들의 삶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진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 스스로를 속였던 삶, 믿음 앞에서 적당하게 타협했던 나의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다시금 한 주간을 사는 동안 세상의 저울이 아닌 하나님의 저울 앞에 정직, 믿음, 성실로 하나하나 또 채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